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한번. 예. 우리는 매월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뭐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선물이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몇 프로라 그랬죠? 17%. 예,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산타와 선물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은 단지 교회가 이제 정한 날입니다. 이때쯤일 것 같다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날 태어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인생에 구원이 임한 날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임한 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도 하고요. 내가 나를 보았고 믿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내가 만난 적이 없고 내가 본 적이 없고 나와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면은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저쪽 동네에 살고 계시는 어떤 예수라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카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이죠. 나하고는 실제적으로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랑이라는 것은 털이 나고 무섭게 생겼고 아주 으르릉 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라고 책에 이렇게 써 있는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실제로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던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책에서 본 사람들은 호랑이가 그렇게 생겼나 보다, 그런 호랑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길가를 가다 호랑이와 마주쳤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와서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죽을 뻔했다. 야,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 이러면서 아마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세리와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정보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날의 인생이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삶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언어나 생활 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날짜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행하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책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람은 삶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나요?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길게 교회를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마주치는 적이 많이 있었느냐, 이게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은 그냥 그 아는 사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몇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모두가 그날이 성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삶이냐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귀신에 들렸고 도움을 받을 만한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갈 자격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이르되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 너는 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이 주는 거라야 먹고 산다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빵 한 조각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딸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딸이 낳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만 붙들면, 이 예수만 만나면 우리 딸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딸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던 그 여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이 날이 성탄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딸이 치유받았던 그 날이 이 여인에게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저 사람이 소경인 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되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늘 문제 있는 인생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던 게 그 소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소경이 다시 되묻죠. 9장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예수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 소경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어떤 결과물을 보이기 전에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소경에게는 그날이 눈이 열린 날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본 날이 그의 성탄절이었을 것입니다. 늘 어둠과 절망에 있었지만 그가 빛을 보게 된 그날이 바로 그 성탄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권력자이고 지배자이고 아주 늘 명령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해요.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고쳐줄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나도 내 수하에 그늘이는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 하더라. 예수님이 굳이 나한테 오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인이 낫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권력으로도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날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 인생을 지배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공을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아서 늘 가려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기어코 오늘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부자였고 마을에서 세리장이고, 그죠? 이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걸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언을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들 나와 상관이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각하고 선물 주고 받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이 날이 삭개오에게는 성탄절이었을 것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그 날이 삭개오에게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달력에 있는 12월 25일이라는 숫자이기보다는 저는 우리의 눈물이 멈춘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렸던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로 고백했던 그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쩌면 오늘이 성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멀어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리가 성탄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나는 곳으로 나가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가 저는 성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성탄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고 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
누가 죽으러 가는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시기 전날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성탄절은, 내가 주님과 만났던 그 성탄절은 언제였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아버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갔었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믿음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만 기억하게 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난 날이 참된 성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소경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났던 것처럼, 백부장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오늘 구원을 선포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처음 주님을 만난 성탄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온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회복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표현 모두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참 성탄, 진짜 성탄은 주님 만난 자들의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 성탄이 세상 사람들의 성탄과 다른 이유는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은 세상 사람들의 성탄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주님, 그냥 성탄절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다시 내 안에 주님 오신 감격, 그 은혜, 그 기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책에 기록된 주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 생생하게 나를 만나시는 주님의 그 성탄이 이번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또한 내일 성탄절 예배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정말 성탄의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성탄의 은혜와 그 성탄의 사랑과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마음껏 누리며 회복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성탄, 은혜의 성탄, 감격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저 한 해 또 하나님 지나가는 성탄, 지켜지는 절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 땅에 나를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성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기록된 대로 늘 지켜지는 대로 행해지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말구위에 뉘어주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일 성탄절 예배를 우리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하나님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강수가 흘러넘치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내일 시원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를 합니다.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성탄의 주님을 인간의 악보를 보고 인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온창대의 찬양 드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함께 그 시온창대의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찬양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공연이 되고 또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찬양과 또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예배 가운데 있을 시원창대 칸타타와 또 말씀과 모든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시원창대 칸타타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파동이 하나님 힘이 있게 울려 퍼지고 성령의 가장 강한 파장이 하나님 온 예배를 울리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하나님 장대의 심령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공연을 보고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만 높아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절기처럼 하나님 드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성탄의 주인 주님이 모든 영광 찬양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능력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너가 살았으나 너의 이름은 살았으나 너의 모든 것이 죽었다는 사대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의 성탄의 주님을 찬양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이제 개인의 기도 드릴 텐데요. 신한수 하경희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지금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한수 선교사님 바탄방이 국경 지역에 있고 또 신한수 선교사님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 폭격이 있어서 바탄방의 시민들도 또 피난길에 오르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철수하고 갈 것인지 또 거기를 지킬 것인지 굉장히 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한수 하경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바른 판단을 내려서 안전하게 또 대피해야 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신한수 하경희 선교사님 위해 또 캄보디아가 속히 평화 가운데 모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내전을 주님께서 종식시켜주시고 태국과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주시고 안전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가까운 곳에 또한 폭격이 있음으로 인해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그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피해야 될 때에 빠르게 판단하여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어떠한 위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해주셔서 신한 선교사님과 또 유빈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속히 회복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영처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구원받아 싸우니 주님 우리의 성탄은 세상과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모든 순서 안에 있는 시온창대의 찬양드림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예배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큰 임재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속히 전쟁이 종식되며 무엇보다 신한수 하경희 선교사님 유빈이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안전하게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게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실 때 순종하는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나갑니다. 주 역사하시겠다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말씀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과 주님 만난 하나님 신앙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건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